회개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표현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정말로 회개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 자복하고 회개만 하면 정말로 용서를 받았을까요?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야지만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값싼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에 간다고 너무나 쉽게 생각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심각한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성도를 속이는 행위고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큰 죄를 짓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배워들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들 알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회개가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용서를 받았다고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저희 죄가 회개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다 틀렸다고,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많은 모순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다 눈 감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성도 간에 어떤 문제, 조그마한 문제 하나 생겼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큰 소리 치면서 성질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부려가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말은 귀 기울이지도 안 하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한번 당해보세요. 성질 부리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너무 성스러워. 기도하는데 보면은 막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끝나면 내 성질, 내 성격 있는 대로
다 버리고 남한테 상처 주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내가 회개했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상영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잘 보지는 못했지만 스토리는 제가 들었죠.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감독한 감독이 제 친구거든요. 한때 뭐 문화부 공부부 장관까지 했죠. 이창동 감독이라고. 이 영화 주인공 이름이 시내입니다. 시내. 시내가 남편하고 서울에 잘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 고향인 밀양으로 아기 자식을 데리고 밀양으로 살고자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살인범을 만나게 돼서 자기 아들이 살해가 되었어요. 유괴되고 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식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방황을 하다가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교인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다가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지만은 내가 우리 그 사람 살인자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교도소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만났어요. 그래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는 그런 신애를 향해서 살인자는 인자한 웃음을 하고 앞면에는 얼굴에는 화평한 얼굴을 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교도소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제 많은 이놈에게 손 내밀어 지은 죄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렇게 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내는 교도소 밖을 나오자마자 충격 때문에 넋을 잃고 쓰러집니다. 무엇이 이 시내를 실신할 정도까지로 몰고 갔을까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시내의 용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시내가 용서하러 찾아갔더니 이미 이 살인자는 성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로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시내는 본능적으로 그 살인자가 파렴치한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너무나 뻔뻔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도저히 용서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녀는 미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살인자가 시내에게 크게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녀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고 그녀의 인생을 망쳐 놓았는데도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도사나 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수도사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시내를 대했으니까 이 시내가 미치지 않고 배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과연 이 살인자는 정말로 용서를 받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나쁜 짓을 해놓고 수많은 악행을 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용서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옛날 가톨릭이 한창 부패됐을 때 면죄부 팔 때 그 면죄부를 사면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간다고 가톨릭에서 면죄부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와 똑같이 면죄부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 솔직히 이거 면죄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쇼크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다가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나는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해. 나는 너무너무 기뻐. 내가 용서받았대. 나는 용서받았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 안 했대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이런 말 믿고 있다가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지금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첫 번째 전파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랍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회개의 목적. 회개의 목적은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의 목적이 또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려고요? 회개의 목적은 어디를 가려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우리가 또 성경 말씀에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끔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을 때 회개를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모여들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요. 왜? 회개하고 세례 받고 천국 가려고요. 그런데 이때 요단강가로 와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뭐 교회 오려 그러면은 뭐 5분, 10분, 15분 길어봤자 1시간 내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2박 3일, 3박 4일 걸어서 요단강으로 모여왔어요. 왜요? 회개하려고. 그러면 요한이 너 얼마나 고생했느냐, 걸어오기에 힘들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자기 죄 자복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이라 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독사의 자식은 우리 지금 말하면 최고의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뜻은 사탄의 자녀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였느냐? 지금 교회에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그런 말씀은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함 받는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양이라는 영화와 같은 그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이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들이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는 우리 교회 지도자나 제 같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 마음속에 자긍심을 갖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긍심과 자존심이 굉장히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들이다.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늘나라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한다? 높아져 있는 너희들 마음부터 내려놓아라. 나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고 회개하고 축복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높아져 있는 마음 착각하지 말고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라. 우리가 구원받는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첫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합니다. 낮아짐으로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서 주님,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졌어요. 왜요? 11조 잘하고 음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수많은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들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놀랍게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첫째 조건은요, 겸손해져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그게 첫째 조건입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위와 어떤 명예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자긍심 때문에 높아졌다가 잘못하다가 슬픈 일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우리의 높아진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되지만
요한이 세례 바로로 나오는 그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가 교만해지니까 누가 교만해집니까? 성도들이 다 교만해져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어떻게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첫 번째 조건은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 누가복음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리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진치 말라. 또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 알아라. 지금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나온 무리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 나온 사람은 자기가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두 번째 무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안 먹은 이유는 자기들이 이미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세리나 군병들은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했던 첫 마디가 내가 너를 높이려 하는 것 그것부터 내려놓아라.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서의 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반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상은 나예요. 나.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던 게 우상이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우상이 뭐냐? 두 번째 우상은 물질이에요. 재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세리와 군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 줄 알아요.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정한 셈마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 더 알파해가 받았어요. 물질을
늑탈했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뒤에 군병들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힘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늑탈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 늑탈하고 돈 빼들고 안 했어요. 참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높아진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높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세리와 군병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나쁜 짓 많이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추기부터 한 겁니다. 두 번째 설교가 뭐냐 하면은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했어요. 없으면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옷 두 벌 다 나누어 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한 벌만 주고 한 번 나도 입어야지요. 하나님 우리 사정 잘 알고 계세요. 내 거 있는 거 다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없으면 못 줘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형편 다 아시니까 내가 여유 있을 때, 옷 두 벌이 있을 때 이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여유 있으면 이웃 형제를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형제가 참 힘들어 살기. 근데 나는 먹을 것이 이만큼 쌓였어.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해야지요. 근데 세상에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의 마음 뺏겨가지고, 물질의 정신 뺏겨가지고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 물질 바라보다가 우리 진짜로 망합니다. 물질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깨어나와서 제일 먼저 걱정했는 건 무엇일까요? 뭐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만 물질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상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회개 받으실 때 우리 사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우상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우상을 버려야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높아지는 내 마음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우리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놀면서 뭐 엉뚱한 짓 하면서 나 가난하니 어떤 이런 소리 못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받아주실까? 성경은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회개는 입으로 해야 합니까? 몸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지금 예레미야서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오히려 그 앞에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는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제속제한 받으려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비둘기 잡고, 그래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행위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면 용서함 받았다고 착각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속죄 양 드리고 제를 하면은 제사함 받았다 생각하고, 지금은 회개 기도 열심히 하면 회개함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내가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 기도하면 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자기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겠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겠지. 물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스스로 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씻어주셨어요? 안 씻어주셨어요? 자기가 씻은 거예요? 자기가 씻은 거잖아요. 잿물로 스스로 씻고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그렇게 내가 수많은 기도를 하고 내 행위로서 내 죄를 스스로 씻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없어지지 아니했다고요. 너는 스스로 잿물 가지고 비누 가지고 박박 씻어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하나도 안 씻으셨다. 무엇을 보라? 내 뒤에 가서 살짝히 하고 있는 네 일을 한번 돌아봐라.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다. 앞에서는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뒤로 가서는 다시 돈 벌려고 남 속이고, 남 생각 안 하고 지 생각만 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바뀌어야지요. 바뀌지 않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용서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행위가 돌이킴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면 무엇 하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갔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요.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왔더니 왜 자기들이 포로를 끌려갔다 왔는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제 하나님한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정말 죄를 회개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이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지.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못 봤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려고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입으로만 회개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 용서 안 받았다고 착각하고, 잿물로 씻었다고 착각하고, 그러다 지옥 가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입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나만 알고 가족만 알고 이웃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 주님은 미워합니다. 또 내 가족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것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우리 민족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딱 잘못하다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다가 나를 높이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 명확한 말씀을 보자면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년 된 번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죄 용서함 받으려고 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 제사 속죄제 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죠. 수장 잡아서 그래서 나온 기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옛날에 그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방 신들에게는 자기 아들도 바쳤어요. 사람을 인신공양해서 바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했습니까? 죄 용서함 받으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죄 용서함 받으려고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죄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안 해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지만 용서를 해 주세요. 아무 일 간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제사 1000만 번, 속죄기도 1000만 번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길이 안 맞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바로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기도원관에 가서 상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흔들면서 몇 개 뽑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면 또 나만의 카르시스가 되어가지고 나는 용서 받았대.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대. 그렇게 하다 큰일 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밀양에 대한 답이 나왔잖아요. 그 살인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 사람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눈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했어야지요. 찾아가는 시인한테 참 내가 당신의 자식을 죽이고 당신을 괴롭히고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참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시인한테 용서를 구했어야지요. 그런데 나는 제 사함 받고 이미 할렐루야가 되어버렸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 이웃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용서만 받았다고 용서만 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용서함 구해야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앞서 먼저 이웃에게 용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사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었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그분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한 마음이 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못 착각하면은 여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고 해서 또 정의를 부지지를 해서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뛰어나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구원하라는 것이지, 공의를 행해야 된다고 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안 뽑아도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한테 응답받지 못하면은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만해진 자에게 진짜 예수님이 응답하실까요? 예수님은 아마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주님은 낯을 볼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과 순종이 예수님 손 붙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지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자에게 순종할지니라.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원망하고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왜요? 교회에 오면 축복받는다고 선전을 그렇게 했잖아요. 축복받고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짐도 다 내려놓고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화평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다 이룰 줄 알고 교회에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뭐 어떤 사람하고 싸움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목사님하고 틀리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고, 제가 사는 알버커키, 뉴멕시코 알버커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그에 한인 수가 한 1,000명 돼요. 그런데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 이때는 교인 수가 한 600~700명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교인 수가 얼마냐 하면 200명이 안 돼요. 그 많은 교인들 다 어디 갔나요? 200명 나오던 교회가 지금 5명밖에 안 나와요. 있던 교회가 분리되고 깨어지고 없어져요. 그럼 그 많던 교인들이 어디 갔나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성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를 우리가 다시 교회로 불러들여야 되겠느냐? 우리 가나안 같으면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가나안 성도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거꾸로 해보래요. 안 나가 성도래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가. 왜 안 나가?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가? 어느 목사님 보기 싫어서 안 나가? 누구 장로님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래서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해야 돼. 물론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고 떠난 우리 교인들 진짜로 교회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교회로 다시 불러들여야 합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순하게 받으라. 성질 팍팍 내라지 말고 순하게 받으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막 올 때, 환난 올 때, 떠나가고 싶으면 할 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붙잡을래요. 예수님 손 붙잡고 갈래요. 이렇게 되어야지요. 자꾸 자기가 기다리는 거 소망 기다리다가 탈락해요. 자기 질병 고치는 거 바라다가 탈락할 수도 있어요. 자기 성공하는 거 잡다가 탈락할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요,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바라는지,
그런데 그런 거 붙잡고 있다가 탈락되는 경우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병 고친 사람들 많아요. 눈 뜬 사람도 많고 눈문둥병 걸렸다가 나선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갔을까요? 다 예수 믿었을까요? 놀랍게도요, 많지 않아요. 10명 고쳐줬더니 한 사람만 돌아왔어. 9사람 어디로 간지도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 붙잡아야지요. 병이 고쳐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구할 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거,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매달리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탈락된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는 예수님 손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면서 순하게 받으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시오. 조급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놓고 내일 이루어지기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금방 안 해주십니다. 금방 해주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 떡 주세요 한다고 떡이 탁 나타나서 그러면 뭐 주세요 탁 이런다. 그 다음에는 왜? 주셨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 바라보고 싶어서 하나님 금방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금방 안 해주시더라도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안 해주시더라도 예수님 손 놓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가세요.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가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순히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